오늘 죽은 자와 산 자 한번 고백합시다. 죽은 자와 산 자. 본문에 보면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왕성해지며 부흥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때 아닌 박해의 폭풍이 몰아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롯 왕이 무지막지하게 대놓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종교 지도자들과 짝을 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산 헤롯은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다질 목적으로, 더 나아가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교회를 박해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헤롯 왕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자 헤롯 왕은 이것 봐라,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고 자신이 총지휘를 다 합니다. 이제 본보기로 교회 지도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한 것이 마치 십자가의 형틀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도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이제 야고보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동적인 유대인들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헤롯 왕은 자기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을 듣고 나서 신이 납니다. 이참에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있음 있는 것들을. 그래서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오게 가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목숨도 풍전등화입니다.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숨이 그의 헤롯 왕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군사 4명씩 4계대로 옥문을 지키고 있고, 옥문은 잠겨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헤롯 왕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내용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멋지게 베드로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참 놀랍고 통쾌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존자요, 전능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심을 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손 안에서 빼내어갈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그분의 손 안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읽다가 좀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물 셀 틈 없이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4명씩 사계대로 그런 자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 잔악한 헤롯 왕 살인자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헤롯의 잔악한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고민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공을 들여야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살아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었으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고보는, 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주님의 사랑, 능력을 덜 받은 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님 믿다가 주님 때문에 젊어서 죽는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저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구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풀어봅시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에게는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상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복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복은요,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최고의 상은 순교자의 상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먼저 누리는 복을 야고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어찌 이 땅의 삶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은 복음을 듣거나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 그대로 핍박 박해의 시대입니다. 자,
야고보는 그런 시대의 모든 고난의 수고를 조기에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생을 단번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죽음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생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야고보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셨고,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개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에게는 순교자의 상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는 죽음의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쇠사슬에 매어 있고 군사가 교대로 지키고 있는 옥문이, 그리고 자기가 곧 죽을 줄 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는데, 오늘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할렐루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겠습니까? 국문학자들은요 틀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누워 잘 수가 있겠느냐? 왜? 방금 야고보가 칼에 목베임을 당한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이제 그들은 그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7절 말씀처럼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상황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여러분 성도들 알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5절에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밤새워 애를 태우며 기도하는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내가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할렐루야,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되어진 일을 간직합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불안에 떠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감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적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하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위협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수고를 멈출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순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의 마지막은 순교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에게는 이 땅에서 생애 완성을 조기에 순교자로 완벽한 마무리를 주셨고 하늘의 영원한 승리자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 땅의 생을 좀 길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수고와 인내를 감수하면서 문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도 역시 순교의 삶으로 생애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남겨진 자들에게는요,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세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수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헤롯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읽지 않았지만 25절까지 영원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는 교회에게는요, 그의 보장과 큰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맞이하는 보응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산자나 죽은 자나 일반적으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약 성경 욥기서를 읽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는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의 의인이요, 고난이요, 죽음이요, 핍박이요, 여러 또 대변이요, 항변이요 많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시험과 시련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종 짐승, 그들이 부리는 종들, 심지어 아들 7과 딸 3까지도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읽다가 욥기서 42장 10절에 도달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욥기서 42장 10절에 귀한 말씀,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것에 갑절을 얻게 됩니다. 짐승이 3천에서 6천, 500에서 1000. 하지만 아들은 7에서 14이 아니고 딸은 3에서 6이 아니라 아들은 그대로 7과 딸 3을 주시는데 수학적 개념에서는 틀립니다. 갑절은 3천이면 6천이요, 500이면 1000이요, 아들 7이면 14명이요, 딸 3명이면 6명이 되는데 왜 아들은 7, 딸 3을 그대로 주셨을까?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욥은 하나님의 천상에 이미 아들들과 딸들이 있고 지상에 다시 얻은 아들과 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한 자녀요, 결국 죽은 자도 산 자요, 산 자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먼저 죽은 자도 산 자요, 지금 있는 자도 산 자입니다. 먼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도 살아있는 자녀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은 갑절로 주지 않고 그대로, 왜?
천상에 그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도 얻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이 14이요 딸이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축제의 서막입니다. 축제의 발걸음이요 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 사실 만큼 사셔서 이제 90이 넘어서 그 사시면 이제 아파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눈을 감을 텐데 나 죽은 곳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테니까 나 말리지 마. 옆 사람에게 나 말리지 마. 나 간다. 얘들아 나중에 만나자. 좀 그렇게 합시다. 90이 넘어서 중환자실에서 이런 거 끼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그래서 야고보도 억울하지 않고 베드로도 억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왜 나는 저와 다른가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내 것은 왜 나쁜가? 저 사람은 왜 오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단명인가? 저 사람은 넓은 데 사는데 저 사람 많이 배운 자꾸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유는요, 첫째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오래전이지만 470명이 지원해서 들어갔고 2,500명 이상의 시험을 받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굴려가지고 1반, 2반에 들어갔는데 1반, 2반이라는 것은 100명씩 200명입니다. 200명 가운데 스카이 출신이 50명입니다. 스카이를 모르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고 신앙이 2대째요 3대째요 빵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고 핍박을 받으면서 야 내가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상당히 위축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너는 너야. 비교하지 마.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지금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스카이 출신 50명의 학생들이요 지금 목회하는지 살아있는지 서너 명 정도만 연락되고요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으면 자꾸 비교의식하면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나는 일찍 죽고 왜냐하면 세상은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고 오래 사는 사람 많고 잘 배운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불평을 끝낼 수가 없고 불평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리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그는 그의 목적이 있고 이는 이의 목적이 있고 난 나의 목적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환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먼저 죽은 자들도 순교자의 복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순교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순교의 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다가 죽은 자는요 복된 자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도 복된 자입니다. 인생이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훈련을 합시다.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필연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도 필연적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되 비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역동적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